아마 설교 제목에 매너라는 말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이제 나오미는 승부수를 던졌고 룻은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필요한 것은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고 먹는 보아스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그 호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승부수를 던졌고 룻은 그 승부수를 이해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보아스가 주는 그 찔찔이 조금씩 주는 그 양식을 지금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 자체를 얻으러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 고엘이 영어로는 리디머입니다. 말 그대로 구속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He is my Redeemer라고 하는데 그 리디머라는 말이 고엘이에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원하는 것은 그의 그 양식이 아니라 리디머 자체인 보아스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이 명령의 이 제안에 의해서 룻이 조용히 그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보면은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아주 코믹하면서도 아주 그냥 가슴 시린 감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이게 왜 코믹하고 이게 왜 감동적이냐 하면요, 절박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룻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재밌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 보고 이제 이 보아스가 잠들기 전에 가서 발치를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봐라 한번, 그런 마음이었다면 룻은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저 말씀을 보면 룻이 이렇게 뭡니까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가만히 거기 있다가 가서 보아스가 잠이 든 후에 나중에 보아스가 잠을 깨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잠들기 전에 동침을 해서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면 룻은 보아스가 잠에서 깬 후에 정신을 차린 후에 그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가서 보아스가 지금 정신이 몽롱하고 약간 이제 포도주를 마셨을 거 아닙니까? 취기가 있을 때에 기분 좋고 이럴 때에 그때 동침을 해서 뜻을 이루자고 나오미가 얘기했다면 이 며느리는 룻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했냐면은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 내가 이 율법적인 이 고엘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성적인 접촉이 아니라 직접적인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자의 고백처럼 코믹하면서도 감동이 넘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술을 먹고 누웠고 여자가 들어가라 그러고 하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무시무시했던 이 구약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롯의 두 딸들이, 기억나시죠? 롯의 두 딸들이 롯을 잠들게 하고 롯이 술에 취해서 잠드니까 두 딸이 그곳에 한 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저기서 우리가 두 이제 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무시무시했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 단어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제안을 받습니다. 밤에 보아스가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웠어요. 룻이 들어가서 누웠고 보아스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9장에도 똑같이 딸 중 하나가 제안했고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고 들어가 종침해서 누웠는데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롯이 술 취해서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족속 중 하나가 어떤 족속이에요? 예, 바로
모압 족속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하나는 롯이고요, 아브라함의 사촌이었던 롯이고요, 하나는 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연히 하셨다, it doesn't matter. 하지만 몸이 다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잠이 다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독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남자들이 술 먹으면 이상해지는데 이것도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 아닌가? 타작마당은 호세아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던 장소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또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자, 근데 감사한 것은요, 보아스는,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너가 없는 사람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 사촌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좋으니까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어 하는 사람이 롯이에요. 멋진 남자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멋지면 뭐합니까? 두 딸과 범을 해서 그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모압과 암몬 여자들은 늘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롯은 말 그대로 매너가 없어요. 자, 신앙 안에서 매너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신앙 안에서 매너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보아스는 신앙 안에서 매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여기서 아름다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이루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간 리디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명문 학교에 있는 윈체스터 칼리지의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학교의 칼리지의 교훈이 Manner makes man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매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매너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실수를 하지 않고 매너를 지키면서 결국 이 위기를 승리로 이끈 이 리디머인 이 보아스가 어떻게 신앙의 매너를 지키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신앙인 이 보아스는 두 가지로 자신의 매너가 신앙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는 매너 있는 이 신앙인의 말, 또 하나는 매너 있는 신앙인의 행동. 이 말과 행동이 매너 있게 합쳐지면서 오늘 놀라운 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타작마당,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그 타작마당에서 매너 있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고엘, 리딤을 이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너 있는 신앙인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먼저 매너 있는 이 신앙인 보아스의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의 축복을 원한다. 내가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냐면요,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사또가 새로 부임해갖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눈 딱 떴더니 소복 입은 여자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와 해갖고 사또가 맨날, 그래서 사또가 오자마자 부임 첫날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장례 치르는데 젊은 사또가 왔는데 이 사또가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심지가 굵고 매너가 좋은 사람. 딱 자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딱 있어요. 소복 입은 여자.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문자. 저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누구냐? 저는 룻입니다. 라는 그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넌 누구냐? Who are you?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소복 입은
귀신이 막 저는 이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또 막 이러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난처한 입장입니까? 이게 지금 젊은 여자가 이 지역의 가장 유력한 사람의 발에 지금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해도 될 판이고 그냥 내가 너를 진짜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말해도 될 판인데 첫 번째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잠결에도 매너를 잃지 않습니다. 딸아, 난 너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저기서 원한다는 말은 우리 1장, 2장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하인들에게도 나는 당신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입술은, 매너 있는 입술은 이 위급한 상황, 이 정말 놀라운 상황, 그 상황에서도 변치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릴릿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 나온 여자 귀신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자 귀신이 있어요. 소복 입은 귀신이 있어요. 그 릴릿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놀래가 자빠질 수도 있는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입이 더럽지 않습니다. 매너 있는 입술, 그 매너 있는 입술은 축복의 말이 붙어있는 입술입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저 웃긴 점도 있고 이상한 점도 있고 다 나쁘지만 좋은 점도 많고 나쁜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God bless you, 그 인사가 축복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물론 그게 그 마음에 아무런 어떤 그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이, 첫 번째 말이 Hey bless you, 심지어는 기침을 해도 bless you, 기침하면 아유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기침을 해도 bless you, bless you.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기신 배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역 중에 하나는 악역이 있고 하나는 선한 역할을 맡는 그 배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배역에서 정말 뭐라 할까요? 바로 같은 그런 악한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은 그 배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요, 저주하고 아프게 하고 막 꼬집고 상처난데 막 후비고 하는 역할을 일부러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하는 악역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엄청난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저주하고 불평하고 악역을 감당하고 사람들 꼬집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나중에는 막심한 후회로 남게 될 것이에요. 설사 그 구원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역할에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하고 사랑하는 인생은 훗날 커다란 기쁨으로 결국에는 그 열매도 자기가 다 보게 됩니다. 그 열매를 한국의 성교에서도 보지만 이 땅에서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선한 역할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거는 제가 확실한 게, 저는 이거는 진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 바로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이 축복의 매너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역할을 주신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람들이 제 말을 통해서 축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상처가 싸매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이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후배들이 내 말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악역 담당할 거야,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이렇게 선하지 못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 잠결에도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야, 이거는 훈련받지 않고서는 저렇게 못합니다. 아마 욕부터 나왔을 텐데 잠결에도 난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매너 있는
그 축복의 말을 우리 받은 성도님들, 특별히 이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입술에 이런 축복의 말이 엔진으로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좀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아멘. I bless you and God will bless you. 얼마나 좋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매너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달려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또 한 가지 이 매너 있는 사람의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너의 현숙함을 모든 백성들이 이 성읍에서 다 알고 있다. 아니 그 이방 여자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한다고 그걸 뭐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하지만 그 어두컴컴한 그 음침한 그 타작마당에서도 이 매너 있는 남자는 룻, 이 동네에서 너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 난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굉장히 세계적인 명저죠. 겐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이 3톤짜리 범고래를 직접 조련했던 사람이 쓴 책입니다. 3톤짜리 정말 범고래가 칭찬해 주니까 얘가 막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3톤짜리가 춤을 춥니다. 언제요? 칭찬해 줄 때. 이 시대에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있다면 자녀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왜? 나가서 칭찬 받을 데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비교당하고 가는 데마다 욕먹고 가는 데마다 경쟁해야 되고 가는 데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맨날 다치고 하는데 집에서도 갔는데 칭찬을 못 받아. 그럼 집에서도 못 받으면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운이 좋아갖고 너무너무 좋은 전도사님 만나지 않는 한은 칭찬받을 곳이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아버지의 역할 중 하나는 자기 자녀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너 정말 잘한다. 야, 정말 나 너한테 감동받았어. 야, you're my hero. 야, 나 진짜 와, it's so beautiful, amazing, fantastic, great, 와, marvelous. 이런 형용사들을 달고 사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난 경상도 남자,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저도 경상도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신 마음으로 더 늦기 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정 힘들면은 판타스틱 이렇게라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를 세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범고래가 언제 춤을 춰요? 칭찬할 때 춤을 춥니다. 우리 교회에도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시무장로님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일하는 시킨 대로 다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이런 칭찬 받은, 아유 참 정문 장로가 잘한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장 집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그 40명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칭찬 받아야 됩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들 그 뭔 죄가 있다고 맨날 그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런 순장 순모님들도 칭찬 받아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 섬기시고 하는 많은 분들 다 칭찬 받아요.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칭찬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칭찬 받아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 부목사님들 계세요. 나는 세상에 나는 제일 감사한 사람들이, 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매너 있게 대하고 칭찬하고 잘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난 진짜 고마워. 난 그분이 진짜 제일 이뻐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좀 하시하게 하고 좀 잘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난 정말 싫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며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여러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여기서 잘 그 칭찬을 먹고 자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언젠가는 큰 교회, 큰 사역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관과 신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사관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 자기가 상사지만 갓 소위단 사람한테 딱 격려하는 그 멋진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그런 친절함이 이곳저곳에 묻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칭찬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른의 역할은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 주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왜? 바깥에 나가면 칭찬받을 일이 1도 없기. 아무리 잘해도 칭찬 못 받아요. 아무리 잘해도 경쟁당하고 질시당하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뉴욕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나는 우리 다니는 데마다 우리 교회 칭찬합니다. 푼수같이 딸 자랑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난 진짜 마음대로 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매너 있는 말과 칭찬과 그 배려가 이곳에 있는데요, 그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매너 있는 사람은 이제 행동까지 합니다. 매너 있는 이 책임 있는 행동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와, 이게 매너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책임을 집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야, 책임이란 말이, responsibility가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건 확실하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매너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사가 어떤 사람이 신사예요? 옷 잘 입는 사람이 신사입니까? 아닙니다. 옷 잘 입는 사람이 신사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신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는 장남이셨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장남이셨어요. 8남매 장남.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 8남매 장남이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동생 7명 다 책임졌다라는 소리입니다. 동생 7명 그 어려운 시대에 다 책임졌기 때문에 장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너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을 졌어요. 자기 재산을 완전히 나눠줘야 되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워야 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는데 오늘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안 하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책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면은 여자가 막 조금 화나면 그러잖아요. 오빠 책임져! 그러는 말. 그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을 네가 매너 있게 다뤄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겨진 작은 부서가 있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작은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내 일처럼 책임지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이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탤런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행동은 뭐냐면은 저기 보면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배려, consideration 하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게 배려해 줍니다. 혼자 가면 위험할 수 있고 지금 가다가, 근데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는 게 더 마음에 편해요. 왜? 혹시나 누가 보면 어떡합니까? 그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지금 당장 떠나줘야지 자기가 마음도 편하고 누가 보지도 않고 밤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위험한 밤에 가는 것보다 아침이 되어서 좀 누워 있다가 따뜻해지고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돼서 가라라고 그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참 섬세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몸이 큰 남자들이 섬세하지 않다는 그런 거는 다 속설입니다. 신앙인은 매너가 있습니다. 매너가 있으면 섬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너 있는 사람들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 신앙은 있는데 매너가 없는 사람들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매너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저는 매너가 없다의 반대말은, 매너가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저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해서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얘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친절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소자들이 다 실족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데마다 다 실족.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게 물으셨냐면, 내가 다른 거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너 이거 소자 하나가 실족하면은 너 연자맷돌을 네 모가지에다 메고 물에 빠져야 되는데, 그 연자맷돌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저 피 하나만한 저 돌멩이를 모가지에다 메고 물에 빠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목에 메고 안 빠지시려면 친절하지 않은 분들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전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어쩌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일명 완장을 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던 사람이 완장을 차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완장이지만 그것은 직분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라고 말한 것이지,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완장을 차는 순간 가서 폼 잡고 다니면서 사람을 부리고 너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네가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완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완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라고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언젠가 그 완장을 벗게 되는 날, 뼈를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뼈를 치면서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뼈를 치면서 후회해도, 놀랍게도요, 완장 찬 사람들, 완장 차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혹시라도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저도 지금 다리가 떨려요.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좋은 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잔치 벌이자고 해놓고,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 시대는 친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무슨 완장을 차고 내가 한번 휘둘러 보겠다라고 하는, 내가 다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망나니들이 모여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쫓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돼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 망나니들을 다시 내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앙이 매너를 만난다고 한 것은, 어쩌면 이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사사시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 세상의 그 법도를 쫓아가는 완장찬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하는 그 시대에 오늘 보아스는 전혀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힘을 얻겠다, 이 교회에서 내가 완장 차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 모인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입술로.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입술로.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끝까지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따라오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모든, 제가 여기 다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 소중하고 고귀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친절한 매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경은 어느 것 하나가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확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확대해서 홀리스틱하게 전체를 보고 보면요, 아까 제가 초두에 시작할 때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사촌은 실패했습니다. 왜? 매너가 없어요. 자기 망나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지만 오늘 룻은 성공합니다. 왜? 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실패한 롯은 모압 족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모압 족속의 딸이 룻입니다. 롯이 있고요. 롯의 자녀들이 모압이고요. 모압의 딸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룻은 같은 피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과 갈라져.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유다가 있고요. 거기서 다말이 붙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이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밑에는 보아스가 있고 롯의 밑에는 룻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은 룻기 3장에서 이 철천지 원수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모압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화합하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결국 매너는 manner makes man이 아니라 manner makes 심지어는 네이션이 될, 심지어는 두 네이션을 다시 화해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만약 보아스가 열받아가지고 큰 소리 지르고 보아스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놈아 하면서 너 나가 하고 했으면은 그 기회는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보아스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보아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번 주어진 배역에서 매너 있는 신앙인의 역할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영원히 못하고 끝납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연자맷돌을 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과 젠틀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보아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킨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